여러분, 낙인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에 좋지 않았던 일이요, 현재를 어떤 것을 판단하고 할 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바로 이 낙인 효과라고 하는데, 스티그마 효과라고도 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바로 이 큰 낙인, 우리의 인식 중에 좋지 않은 낙인이 아주 크게 찍혀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삼손입니다. 여러분, 삼손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아마 대부분 여자와 관련된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실 겁니다. 여자를 굉장히 좋아해서 따라다녔다는 그 이미지가 있고,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심지어는 마지막 그 모습이 굉장히 비참했던, 아마 그러한 이미지를 많이 떠오르실 겁니다. 참 그도 그러할 것이, 이 삼손이 등장하는 성경의 그 분량들을 보면 삼손이 태어나는 사사기 13장을 제외하고요, 14장에 보면 딥나 여자와 결혼하는 이야기이고, 15장을 보면 연인과 관련된 일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는 일이 굉장히 커져서 전쟁으로 번져나가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고, 마지막 16장에 보시면 심지어는 여인이 두 사람이나 또 등장합니다. 가사에 있는 기생이 등장하고 들릴라라 하는 여인이 등장하죠. 정말 여자로 시작해서 여자로 마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이 삼손인 것이죠. 삼손에 대해서 가지는 우리의 이러한 좋지 않은 이러한 생각들, 안 좋은 이러한 낙인들이 참 부정적인 것도 사실 무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삼손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삼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우리 저번 주일날 본문이기도 했죠. 11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반열에 오른 아주 믿음의 거장들이 쫙 나열되는 굉장한 그 믿음의 장이 히브리어 11장에 보시면 이 삼손이요, 그 믿음의 반열에 한 자리를 아주 당당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기 보시면 삼손이요,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죠. 저 삼손의 모습, 다윗과 심지어는 사무엘까지 등장하는 저 한 줄의 위치에 아주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 인상 깊은 모습입니다. 이렇듯이 여러분, 삼손에 대해서 성경의 평가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대하는 자는요, 누구든 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사건을 대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이 말해주는 대로 인물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데, 성경의 이해와 우리의 이해가 충돌할 때, 즉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와 성경이 말하는 이미지가 다를 때 우리가 참 고민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로 이 삼손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그리고 삼손을 왜 성경이 이렇게 부정적이지 않게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래서 삼손이 어떠한 자였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삼손의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 함께 우리 사사시대로 넘어가 볼 텐데요, 삼손이 활동했던 사사시대, 그때에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면요, 사사시대의 패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합니다. 하나님께 타락했다가 하나님께 심판받죠. 그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돌아오고, 그 회개의 모습을 보시면서 구원하시는 이러한 패턴이 사사시대 때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럼 반복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구원해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타락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대부분은 저렇게 회개하며 구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흘러갔지만, 사사시대 때에 유일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구하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삼손이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바로 블레셋의 압제하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이스라엘에 넘겨주셨을 때, 그때의 시기가 사사시대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시대인데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화친 조약까지 맺습니다. 굉장히 좀 독특한 시기이기도 하죠. 화친 조약을 맺고 심지어는 자신들을 구원해야 할 사사인 삼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의 손으로 사로잡아서 블레셋에 넘겨주려고까지 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좀 독특한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블레셋을 향해서 대항하거나 이 블레셋을 대항하여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던 바로 그 시절에 유일하게 블레셋을 향해서 그들을 대적하고 싸웠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삼손입니다. 조금은 다르게 보이시기도 하죠. 삼손이 그저 여인만 쫓아다녔던 몸 좋은 그런 남자, 철딱서니가 없었던 그런 정도의 남자가 아니었구나. 당시의 시대적인 그런 특수한 독특한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상황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시절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 삼손이었음을 기억하신다면 삼손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시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삼손을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시작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시작. 함께 우리 사사기 1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 여기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구원의 시작이라고 말씀하는 바로 이 삼손과 함께 우리가 나란히 보아야 할 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선지자 중에, 사사 중에 굉장한 인물 사무엘인데, 이유는요, 이 사무엘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완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우리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즉 여러분, 삼손은 블레셋 사람으로부터의 구원하시는 시작이었다면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시기가 언제일까요? 바로 사무엘이 활동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사무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아까 히브리서 11장 말씀에도 사무엘과 어깨를 나란히 했는데요, 정말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쓰임받는 것을 보면 이 삼손이 사무엘과 사실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할뿐만 아니라 삼손을 가만히 잘 들여다보면 사무엘과, 그 굉장한 사무엘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 세 가지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찬찬히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바로 태어나는 과정입니다. 그들의 어머니들이 공통적으로 아들을 낳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삼손의 경우를 한번 볼 텐데요, 사사기 13장 2절 보시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사무엘상 1장 2절 보시면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이야기합니다. 둘 다 이러한 독특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경우 모두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두 경우 모두 나신인으로 바쳐졌다는 것이 공통적입니다. 삼손의 경우를 보시면 사사기 13장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임이 됨이라. 여러분, 이것을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해 주죠. 사무엘의 경우는요, 그의 어머니 한나가 이를 서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보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러한 공통적인 표현이 나오죠. 심지어 여러분, 이 삼손과 사무엘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는 표현을 보면
참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어린 시절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먼저 삼손의 경우를 보면 사사기 13장 24절 보시면 그 아이가 자라매라고 표현이 나오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시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0절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런 표현들이요 삼손의 표현과 이 사무엘을 이야기하는 표현이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표현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는 표현에도 굉장히 비슷하게 나오는데 함께 우리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삼손의 그 태어나는 과정 그리고 어린 시절에 보면 사무엘과 굉장히 오버랩되고 심지어는 어린 시절에 대한 표현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이렇게 겹쳐지는 우리의 생각보다도 굉장히 태어나는 과정과 자라가는 모습이 믿음의 거장과 심지어는 예수님의 모습과 겹쳐지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삼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생각들 먼저 떠오르는 그러한 모습과 삼손이 그러했다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성경의 이러한 모습이 조금 다르구나. 내가 삼손을 이야기할 때 조금은 다른 생각으로 다른 방향으로 이해해야겠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말씀을 성경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삼손에 대한 이러한 점들을 감안을 해도 우리의 뇌리에 씻을 수 없는 그러한 걸림이 있는데 참 이 여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방 여인을 사랑했던 그러한 모습과 그리고 이방 여인에게 의해서 사로잡혀서 마지막에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던 그러한 그 모습.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의 아마 대부분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일 텐데요.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참 이게 중요하겠죠? 사사기 1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해주세요라고 자기 부모에게 허락을 받고 있는 삼손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라 이야기하고요. 이 모든 일이 누구로부터 나온 일이라고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떠올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이다. 심지어는 블레셋을 치기 위함이다. 그 숨겨져 있는 그러한 의도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있는 이러한 이야기들 그 앞과 뒤를 보면 이 삼손의 상태가요 하나님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아주 타락해 있는 그러한 상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더욱 붙들고 있었던 너무나 뜨겁게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있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사사기 13장 2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있는 이 삼손을 향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있는 모습들은요 계속해서 그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으시는 일이었어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바로 이 일, 앞과 뒤에 아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허락하고 계셨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이 삼손 블레셋과 싸우는 그 수많은 일들에 있어서도 동일한 표현을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셨다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삼손이 했던 대부분의 일들, 특별히 아주 큰 일들, 여호와의 영이 함께했던 여호와의 영이 충만함으로 나타났던 일들인데요. 그러한 일들의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그러한 일들이었던 거죠. 삼손이 자신이 내었던 그 수수께끼를 맞춘 사람을 위해서
그에게 약속한 것을 주기 위해서요, 블레셋 사람을 처단했던 일들도 있었고,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쳐서 막 죽이는 그러한 일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을 충만히 부으셔서 일어나 있게 하셨던 아주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이렇듯이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충만했던 자가 삼손입니다. 아주 여인에게 빠져서 하나님은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만 아주 심취했던 자가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삼손을 바라보는 성경의 시각, 성경의 눈은 철저하게 여호와의 영이 가득했던 사람이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물론 여러분, 이 삼손 들릴라의 계략으로 인해서 마지막이 참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은요, 그 비참하게 사실은 나락으로 떨어졌던 삼손을 향해서도 그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사기 16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2절입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그 머리털 자라는 모습이 뭐 그래 중요하길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겠냐 말이죠. 우리의 머리털이 자라서 아주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중요할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분명히, 그런데요,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한다는 것은 삼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삼손이 유일하게 했던 일이 블레셋을 향해서 맞서 싸운 일이었죠. 블레셋을 향해서 맞서 싸우며 그들을 심판하는 바로 그 일을 이 삼손이 마지막 죽어가며 이 일을 행하는 것, 삼손의 마지막 모습이 그의 사명을 행하는 모습임을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사사기 16장 28절 보시면, 마지막 부분 보시면 저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 삼손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했던 기도의 내용에는요, 그가 유일하게 아주 잘했던 바로 그 일, 블레셋을 향해 맞서 싸우는 바로 그 일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사사로서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하는, 심지어는 죽어가면서까지 그 일을 감당하려고 했던 바로 그 자가 바로 이 삼손이었습니다. 너무나 잘했던 모습도 많고 참 아쉬웠던 모습도 많은 삼손이지만,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할 것은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호와의 영을 충만하게 부으셔서, 그리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중에도 그의 저면에 있는 그 의도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의도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때 삼손을 그저 아주 몹쓸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이 삼손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대적해야 할 자를 반드시 분명하게 대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삼손, 블레셋을 아주 분명하게 대적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싸움을 했던 유일한 사람이었죠. 삼손이 참 허물은 참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 대적관, 하나님 편에 서서 싸워야 하는 자와 싸우는 것,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했던 자가 바로 이 삼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원수 사단은 우리의 눈에 사단이 원수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주 유혹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대적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아주 부드럽고 아주 유혹적으로 접근을 하죠. 그래서 선악과를 한 입 베어 물어버렸던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처럼 우리가 베어 물어서는 안 될 것을 베어 물게 만들고요, 우리가 품지 않아야 될 것을 품어버리게 만듭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지 않도록 우리가 대적해야 할 자를 분명하게 보고 여호와의 편에 철저하게 서는 일, 이것이요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첫 번째 모습, 대적해야 할 자를 분명히 보고 분명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충만해야 할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충만해야 하는 것이요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어두워져 있었던 바로 그 시절, 아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참 영적으로 암울했던 바로 그 시절에 사실 이 영적으로 이 삼손은요 성령 충만하여서 그 성령의 불로 그 시절을 사실 밝혀나갔던, 물론 그 불이 수많은 민족이 함께 그 불이 충만하여서 아주 큰 불로 나라 전체를 밝히는 그러한 불은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삼손은요 자기에게 있어야 할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여서 여호와의 영으로 그의 삶을 비춰나갔던, 그것을 아주 노력했던 자가 바로 이 삼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와의 영이 충만해야 했지만 참 부족했던 그러한 모습으로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지 못했을 때 그가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던 참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 여러분 항상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뜨거워져서요 수많은 사람들을 쳐서 블레셋을 굴복시키는 그러한 일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가장 부드럽게 보이고 약해 보이는 그자 앞에서도 여호와의 영이 항상 불타고 있는 것, 어떠한 대상 앞에서도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항상 여호와의 영으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이 삼손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대상 앞에서도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참 이 삼손에게 가장 약했던 모습이요,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도록 너무나 철저하게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을 어겨버린 일이었죠. 이 약속이요 삼손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머리는 그저 자라나면 될 것을, 너무나 약해 보이는 하늘거리는 이 머리카락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고 그를 가장 강력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약속에 관련된 것이었기에 이 삼손은요 그 무엇보다도 이 약속을 철저하게 지켜나가야만 하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철저하게 지켜나가지 못했을 때 그는요 그 약속을 지키지도 못했고 그의 사명도 지키지 못했고요, 마지막에 그의 생명도 지키지 못했죠. 여러분 우리의 이 하나님과 맺은 이 약속을 지켜나가는 일이요 우리의 사명을 지키는 일이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며 나가는 자, 그 자에게는 이 사명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까지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 우리에게는 이 언약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도 귀히 여기고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세 번째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하시기를, 그래서 이 사사 삼손이 살았던 그때보다도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요 대적해야 할 그 자를 대적하지 않으려고 하는 너무나 영적으로 암울해져 있는 그러한 시절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참 이러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을 비춰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나가시기를, 그리고 항상 성령 충만하셔서 어떤 곳에 있든 누구 앞에 있든 이 성령 충만함을 꺼트리지 않는 그 불을 더욱 활발 태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그러한 자에게 허락하신 은혜, 이 사사 삼손에게 허락하셨던 은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의 시작을 허락하셨던 그 은혜뿐만 아니라 항상 성령 충만함을 계속해서 유지하셨어요. 하나님 사무엘 시절에 허락하셨던 그 구원의 완성의 모습까지 우리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다 함께 성령 충만하게 하고 함께 성령 충만함으로 자기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환하게 비춰나가는 그러한 온전한 복을 마음껏 누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